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성경의 글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가 성경상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살 때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모든 일정이 마쳐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행 중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루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3일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면서 어찌하여 나를 찾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어요. 은혜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12살짜리가 그의 육적인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있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요즘 같으면 막 경찰에 연락하고 119에 연락하고 하면 난리가 났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육적인 부모를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니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육적인 부모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왜 자신을 찾았느냐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조금 잘못된 해석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다른 곳을 찾아다니느냐라는 거예요. 성전을 제일 먼저 찾았어야지 왜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본문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행동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진리를 찾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아니었겠는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찾으려고 온갖 길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으러 때로 산으로 갑니다.
때로 바다로 갑니다. 때로 지식을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가는 자만이 진리를 찾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길과 진리 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8장과 아울러서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재미있는 장면인데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꾸짖는 사람들은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어린 아기들. 예수님은 누구들을 불렀어요? 아이들. 아기들과 아이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위에 이야기하고 있는 아기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갓난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른 아이들은 누구예요?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틀리지? 거기에 대한 얘기하려면 좀 기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이 성경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만 해도 말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절이었습니까?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아이들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밥이나 축내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밥이나 축내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은. 미래에 우리 세대를 이끌어갈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미래의 노동력이라는 개념이 약했습니다. 미래라는 개념보다는 현재의 노동력을 귀하게 여기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이들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할 존재로서의 한 지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은 어린이 사역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예요. 모든 교회가 어린이 교육 해야 됩니다. 어린이 교육 유치부부터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영아부부터 해야 됩니다. 막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린이 사역을 강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 왜냐하면 교회마다 가장 위험한 실험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라면, 영유아 유치부라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지 됩니까? 가장 훌륭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나 학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없는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학교에 다니는 분을 교육전도사로 채용하여 어린이 교육을 맡깁니다. 이는 하얀 도화지 위에 하얀 물감을 가지고 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얀 물감은 그가 하나님께 훈련받아야 할 신학생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참 이것도 숙제예요. 개교회가 어떻게 어린이 교육, 영유아 교육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 그래서 가정교육이 가장 좋은데 말입니다. 근데 실질상으로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이에요. 장녀는 뭐예요? 자기 신앙 지키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참 가정에서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시험적인 교육인지 모릅니다. 현실적인 사안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가겠지요. 나중에. 그래도 그들에게 맞는 교육적인 현실과 영적인 충만함을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주님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부르셔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이들도 축복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주일학교는 축복받아야 할 존재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제가 중등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도사로 있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중등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중등부의 부장 장로님이 중등부 주보 내용을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셨으니 중등부 아이들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축도로 마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를 바꾸어 그 교회 중등부에 있는 동안 축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의 중등부 부장 장로님의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주기도문을 외워야 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축복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에서는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행전을 해서 외우게 해야 한다라는 차원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기도문도 외우게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사도신경도 외우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주일학교에서 주기도문이나 사도행전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대회나 사도신경을 외우는 대회나 이런 것들 열어가지고 말입니다, 전체가 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외우는 사람들에게 연필 한 자루라도 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칭찬이 아닌 축복 속에 자라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칭찬이 아닌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칭찬하고 축복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너 공부 잘하네, 너 심부름 잘하네, 너 뭐 잘하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선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어, 예수님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어 라는 선포,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축복해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천국의 주인으로서의 아이들입니다. 주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야 할 이유에 대하여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가장 순수하게 천국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한 전인격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전인격적이지 못할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나의 지식으로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어,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경험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은 지식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마저 바다는 무엇의 대상이에요? 위험의 대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수영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어부니까 잘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는 바다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험입니다. 특히 폭풍이 몰아치는 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영도 불가합니다. 바람 부는 날은 수영도 불가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이 걸어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믿음을 흔들게 됩니다. 흔들린 그의 믿음은 그를 바다에 빠져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재물로 천국을 재지 않습니다. 그죠? 어린이들은 지식으로 천국을 재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천국을 재지 않습니다. 그대로 아멘하고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만날 것이라고 하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처럼 바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재지 않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대하여 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어린이들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축복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천국을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